할렐루야!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되어지는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같이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꼭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읽으며 나아갑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읽으신 시편 4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으며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의 1권에 해당됩니다. 지난주 영상 마지막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1권의 마지막 장인 시편 41편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 나눔을 한 후에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이 끝나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2권의 시작인 42편부터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르는 제1권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되는데요. 바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1권의 마지막 시인 41편에 와서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말씀에 우리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정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못 사 먹고 옷도 잘 못 입고 집도 없고 누울 곳이 없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 불쌍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것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눌리고 상처받은 자, 어리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도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하여서 마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는 어쩌면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허황된 꿈을 쫓으며 세상에 그 허상의 궁전을 그리고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공허한 마음이 돼요. 전도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그들에게도 남겨서 그들이 예수로 인해 변화되고 마음이 풍족하여지고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고 2절에서 보면 그런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굳게 믿으며 그렇게 살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5절에 원수가 와서 악담을 하는데 이게 언제 죽어서 이름이 없어질까 하고 있고요.
6절에 거짓말을 하고 7절에 미워하는 자들이 와서 수군거리고 해하려고 하는데 이르기를 8절에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안 좋은 말을 퍼뜨립니다.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고 떡을 나눠주던 그렇게 가까운 친구,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소꿉친구, 그런 친구조차도 나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믿음으로 다 될 것 같고, 믿음으로 복음 다 전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고,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배신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괴리로 인해 신자들도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이 어려움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우리의 원수들과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악함을 다 갚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어디일까요? 오직 한 분, 오직 우리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 나는 주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민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그 이웃을 돌보며 그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이 현실에 분노하며 그냥 다 버려두고 나만 위해서 살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현실에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설레발친다, 나댄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동정으로 하는 거냐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친구들도 등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도 복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들로 인해서 그냥 다 뒤로 하고 그냥 내 신앙생활이나 잘 지킬 것인가? 물론 도움을 주는 것이 세상적인 도리,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나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시인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선행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악한 자들이 대적하였을 때도 칼과 피로 복수하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선택의 순간에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이걸 선택해야지, 저걸 선택해야지,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민할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해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지혜를 깨달아 주님의 인끄심 따라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단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기부도 몇 억씩 하고 있고요. NGO 단체라고 앞선 도움의 손길 필요한 곳에 가서
돕습니다. 가끔은 목숨을 걸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도 사람을 돕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익과 세상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것,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보살피는 것도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들과 대적할 때에도 내 복수다,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선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41편 13절 마지막 절에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통해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가고 이 저녁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을, 그리고 그런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을 돌보며 도움을 주며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현실 속에서는 그런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방하고 안 좋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과 이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고민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끄심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믿음으로 대적들을 이겨내고 복수하고 부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흔들리지 않고 현실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형통하심이 온전히 임하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